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펼치시고 우리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잠언 말씀 본분을 아는 삶, 본분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이 왕에게 훈계한 그에게 얘기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무엘 왕은 솔로몬의 별칭이 르무엘이었어요. 르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그 유명한 누굴까요? 밧세바죠. 밧세바가 왜 유명하죠? 원래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죠.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이 다윗이 획가닥 해갖고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부인이 된 그 여인인데 참 재밌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이것 때문에 사실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전복될 뻔했는데 물론 이제 이 일들을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이제 원래 부인도 있었고 또 지혜로운 여인들 중에도 다윗의 부인이 있었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이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 다윗의 대를 이 왕의 대를 이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유력했던 아도니아 왕도 솔로몬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 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사실 뭐 밧세바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 르무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데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다윗도 그 일에 대해서 회개했고 밧세바는 사실 뭐 그렇게 잘못이 없죠. 뭐 왕이 시켜서 다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하는 이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그래도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 뻔한 거
그리고 실제로 넘어졌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너가 이 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본분을 아는 삶. 본분이 뭡니까?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첫 번째, 회개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시작. 여러분, 본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의미하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결국 회개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회개하는 게 맞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결국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된다. 결국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 내가 잘못한 건 있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정말 그 본분이 회개하는 그 본분이 맞는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가 있죠. 그쵸?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영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아줌마들 4명이 모여서 고소득을 치는데 고도리를 하는데 이게 전라도 법이 다르고 경상도 법이 다른 거예요. 서울 법이 또 달라요. 여러분, 이게 피박에 광박에 뭐 예를 들면 쓰리고다. 이게 그러면은 원래 더블 붙잖아요. 그러면 6배예요, 8배예요. 8배, 8배 어떻게 하시지? 이거 갖고 싸우더라고. 이게 경상도에서는 6배고 이게 전라도에서는 8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는 나름 이제 나름의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게 진리고 전라도에서는 저게 진리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게 꼭 뭐 지역까지 갈 필요도 없죠. 집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도 그렇고. 생일이에요. 남편이 생일이야. 그럼 밥을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생일 선물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생일 맞은 남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알려줄게요. 우리 그 정원기 집사님 계셔서 무조건 남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우리끼리 옳고 그르고 뭐가 진리고 뭐가 틀리고 뭐가 죄고 뭐가 선한 거고. 여러분, 한국에서 선한 것이 일본에서는 선한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 때 그 자살 가미가제라 그러죠. 그냥 비행기로 들이박았잖아요. 그 사람들 일본 영웅들이에요, 영웅.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아무리 내가 틀린 게 없어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은 뭐라고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서울대 갔다고 인생 난 뭐가 됐든 난 성공했다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뭐 당첨되고 내가 뭘 얻었고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결국 성공했고 그래봤자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처럼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일도 빠지지 않고 뭐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긴 게 참 많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애썼다, 너 그래 경미야 애썼다, 너 고생했다, 은경아 이렇게 경자 돌리면 참 애쓰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치면 하나님이 막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면은 의심부터 해야 돼요. 의심부터. 아닌데 내가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봐주셨기 때문에 수고했다가 되는 거지, 정말 내 꼬라지를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 그래서 제가 전에 노회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교회인데 목사님은 저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장로님 욕하고 있고, 저기 같은 교회예요. 근데 저기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누구 욕하고 있다? 목사님 욕하고 있다. 근데 둘 다 서로 뭐래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대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안 한 게 없대요.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질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질 않으니까 곧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이 인간 앞에서는 나는 죄인 아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이 인간 앞에서는 나는 죄인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인간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면 난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심보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왜 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은 내가 11조도 했고 모도 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참 많아요. 할 얘기도 많아. 뭐 끊임이 없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해요? 와서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세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일꾼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 자기 공로고, 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저것도 내가 한 거고 이것도 내가 이것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40년 전 거를 그대로 쓰고 있대요. 왜? 이거 한 분이 안 돌아가셨어. 이거 드린 분이 안 돌아가셔갖고.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중국 그 시골 조선족 마을에 갔는데, 그게 2001년도, 그때는 아직 중국이 선교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열악할 때예요. 근데 그 동각이라고 하니까 중국 심양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지 나오는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조선족들이 한글을 볼 줄 아니까 한국 찬양집이 있는 거, 찬미예수 300 이런 거, 옛날 거. 거기 뒤에 어느 교회 무슨 장로층 이게 다 붙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할 얘기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래도 된다. 나는 충분히 섬김을 받을 만한 게 있다. 교회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면 좀 섭섭하지. 내가 교회에 한 게 있는데. 어디로 가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얼마나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 왕이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윗과 밧세바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죠. 결국 그들이 회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다윗은 딱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 바로 엎드리고 회개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밖에 할 게 없는 존재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런 저와 여러분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밧세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2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본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사람. 시작. 요거를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밧세바가 지금 이제 아들에게 너 내 말 잘 들어. 왜냐하면 밧세바는 나름 이 왕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어요. 아, 이 왕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도 봤어요. 실제로 본인이 그걸 다 경험했죠. 정말 한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이 솔로몬을 왕이 되기까지 이 아도니아를 포함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권모술수와 암투와 이런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막아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여러분 병이 내 마음대로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물며 내 자존심, 관계 이런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엄마가 아들한테 1절에 보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근데 막상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말을 못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 배에 아파서 난 아들아 근데 내가 무엇을 말하랴. 마지막엔 선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어머니가 분명히 문제는 알아.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이 왕이 온전한 그 길을 걸을 걸 아는데 어쩔 때는 다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거 하나가 정말 중요할 때가 느껴질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거 하나로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왕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저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하겠지 저렇게 하면 하겠지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없다. 내 은혜 밖에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 밧세바가 아들한테 얘기해 줄 건 너무나 많았어요. 안 중요한 게 없어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 딴 거 다 없어. 너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너 학벌 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너 남편 잘 만나야 돼. 너 엄마가 살아보니까 야, 너 돈 똑바로 모아야 돼. 고3 오늘 제가 수험생 신방을 했는데 공부하기 어렵죠. 우리나라는 대학의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애를 꺾고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요즘에 애들 학원 뭐 3가지, 4가지, 뭐 그 이상이죠. 게다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TV에서 보니까 영화가 거의 원주민 원어민 수준이에요, 보니까. 이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애가 그냥 그 지문을 통째로 외워서 정말 네이티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중요하죠. 또 뭐 여러분 여력이 되시면 아이들 뭐 교육시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 얘기 듣잖아요. 야, 하나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을 주냐, 네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제일 기죽는 게 그거잖아요. 친척들은 막 BMW 끌고 오는데 예수 믿는 유일한 나는
어? 잘났다고 지 혼자 예수 믿는 나는 이게 막 안 받쳐주는 거야. 자식들도 이게 믿지 않는 자식들이 보니까 더 막 잘 되는 거 보이고 이러면 애들한테도 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전도하려면 너 잘 돼야 돼. 네가 잘 되고 나야지 전도가 되지. 야, 네가 성공하고 나야지 전도가 되지.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밧세바는 지금 결국 무엇을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냐면 지금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지만 솔로몬은 지금 여자도 많고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방 우상들을 드리고 나라를 두 쪽을 내고 이 엄마가 이 다윗의 흥망성쇠를 봤다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여러분 이 정욕, 이 우리의 이 욕심과 정욕 요거 하나도 컨트롤 못하면 인생 그냥 바로 나락하는 거죠. 요즘에 뭐 미투, 또 학폭, 지금 뭐 총리 인사청문회 한다고 뭐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파고 파면 안 나올 게 어디 있어요? 안 나올 게. 우리도 그렇고요. 얼마나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본분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거 없다. 나는 너가 중요하다. 나는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하길 원한다.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많은 거야. 중요한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성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스타그램 카톡 푸사에 남들이 부러울 만한 거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올릴 때 거기다 말씀 구절 올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에? 딴 거 올려 그런 거 뭐 그거 거기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올려놓으시고 거기에 뭐 좀 더 열받으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올려놓으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거기에 뭐 딴 거 다 그렇다고 또 뭐 바로 또 목사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편할 대로. 저도 뭐 저희 애들 사진 근데 제 카톡 프로필은 교회 주제를 매년 바꿔서 올려놓는데 그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의 본분이 뭔가 뭐도 중요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래서 시편 27편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궁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냥 딱 예배 시간 다가온다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빨리 하나님 만나러 빨리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도망갈까? 어떤 핑계가 있을까? 하나님 제발 전쟁이라도 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게 우리 안에 꿈틀꿈틀 됩니까? 제가 이거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떠나고 싶다.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거 결국 회복하는 거는요.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사모가 이제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이번에 연합으로 준비하니까 준비할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 아니고 또 애들은 또 집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맨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 좀 풀어주려고 이제 맛있는 걸 좀 사줘야 되겠다 해갖고 거금을 썼습니다. 진짜 거금을 썼어요. 우리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거금 1인분에 19,000원짜리 물회를 사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집에선.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잠깐 기분 좋고 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삶의 목회의 어떤 우리의 어려움들, 스트레스, 결국 그거 풀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더라고요. 어제도 저녁 기도회 다 끝나고 이제 밤에 가니까 밤에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사모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 울었어. 왜 울었어? 왜 그래? 어쨌든 그 기도 애들 다 재우고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위로를 주신 거죠. 내가 물에 사질 때는 울지도 않고 뭐 감격도 없고 뭐 그런 것 같더만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요 결국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 만나겠다. 너가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아니 우리가 막 도망 다니니까 예수님이 아예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아예 오셨어 이 땅에. 우리가 막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예 오셨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내팽겨치고 맨날 돈 쫓아다니고 잡히지도 않는 것들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서송세월 보내다가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간헐적으로 조금씩 맛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목자가 온 이유는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인생들이에요. 그 어떤 것을 얻어도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요. 첫 번째가 보니까 3절에 너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리고 전쟁하는 데 쓰지 말아라.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아니야. 솔로몬이 짓을 거야. 근데 그때 이유를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했죠? 네 손에 피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게다가 사실은 사울과도 전쟁은 했죠.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손에 피를 묻혔다는 우리아의 그 목숨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에 묻힌 그 피가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네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밧세바가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다윗이 결국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엄청난 죄를 짓죠. 그리고 이 후과를 나중에 당하게 되죠.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되 죄의 그 열매를 먹게 하시죠.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얼마나 상처의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에게 너 여자에게 힘쓰지 말고 그리고 전쟁을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술 조심해라. 그리고 8절 9절은 너 공평하게 해야 된다. 어디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 보니까 다 우리 삶의 이 경험들에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것들을 다 지켰다 못 지켰다? 결국 못 지켰다. 결국은 사실은 솔로몬 역시 너무나 좋은 어머니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교훈들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들을 다 먹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시작. 좀 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시작.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로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고 기뻐하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헛산 거죠. 왜? 목적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쵸?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뭐 뚝딱뚝딱뚝 하는데 일본은 아니더라고요. 건물 하나를 짓는데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근데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기초를 다지는데 이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가 뭐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리하는 사람이 와서 그 설계도를 일일이 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설계도랑 지은 건물 한 거 보고 비교해서 설계도대로 안 됐네? 그러면 그 건물 못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수정하기 전까지. 설계도대로 안 됐으면 못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시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모든 시간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수많은 권력이 있었지만 결국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본분이죠. 그에게 주어진 역할들이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하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될 때 나머지 선택들이 그 목표를 위한 선택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어떤 목적이 되면 선택이야 이제 뻔해지는 거죠. 주일날 야구장 약속 잡는다 안 잡는다? 할렐루야. 아니, 내 목적이 확실하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야.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쓰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도 내 목적이 돈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돈을 위한 거라면 선택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본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본분대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인정하며,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 맥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절 한 절 다 나름의 주제들이 있지만 이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의 전체 흐르는 맥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를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눴죠. 우리는 회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우리의 본분.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게 우리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본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 본분대로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감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계수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 좀 마음 아프시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분을 깨닫고 이 본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본분대로 살아갈 때, 오늘 보세요. 누구한테 주신 얘기라고요? 왕에게 주신 얘기. 이 하나님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어서 니네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니네 이제 이렇게 똑바로 안 살면 니네 국물도 없다, 이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답게 살라고, 왕다우려면 이 본분을 잘 지켜야 된다고 주신 거예요. 즉, 이 본분대로 사면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귀한 인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 그 하나님의 그 권세,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의 그 본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 형편은 이렇고 내 집은 이렇지만 세상에 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요? 나는 본분대로 살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스스로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이러면 안 될까? 그러면 막 온갖 이제 막 사탄들이 와갖고, 그래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래, 결국 결국 네 꼬라지가 그렇지. 네가 아무리 그런 척해도 네 본분이 그래 원래, 네가 원래. 그럼 막 열등감도 생기고 막 괴롭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제 본분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그래, 맞아. 나 원래 죄인이야. 그게 내 본분이야. 미스터 사탄, 그래. 나 원래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자극을 받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지. 오케이, 인정. 나 죄인, 오케이, 나 죄인. 왜 나는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만 잘하면 된다? 저만 잘하면 된다. 난 이거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부터 올 거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다고 했어. 이게 가장 빨라요, 회복이. 인간적으로 내가 저분을 좀 만족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목회가 행복하다. 목회가 너무 기쁘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좌절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 이 우리에게 본분을 지키라고 한 건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깨닫게 하심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라, 나와 함께 다스리자 허락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